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17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서 전쟁과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내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로 인해서 레위인의 첩이 잔인하게 죽음으로써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동족 상전에 큰 폭풍우가 밀려오는 더 이상 나쁠 것도 없는 극히 악화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락의 길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내려져 왔지만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었던 삼손의 모습에서부터 그 조짐이 보여왔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구별되이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에서조차 그러한 모습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끔찍한 폭력적인 결과들을 묘사하면서 남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했음을 절감하게 되고 또한 그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바로 그 현실이 비춰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 역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어두움 이면에는 하지만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 절망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또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를 향한 헌신을 버리지 않고 있는 나를 너는 오늘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일어났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그 결과들에 대해서 참 근심이 쌓이는 이야기입니다.
19장의 이야기에서부터 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문학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익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특정한 이름을 들어 그의 삶을 조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이러한 불순종의 삶에 참여하면서 모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우상 숭배의 삶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스며들어서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것입니다. 19장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그 레위인의 이야기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브아인들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레위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더 큰 분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첩이 폭력을 당할 때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잊은 것처럼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그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사회가 극도로 최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특징 하나를 지적하는데 바로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향한 폭력, 무자비한 폭력, 성서시대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돌아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로 일컫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약자를 향해 있고 여성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같은 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서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사회에 만연한 혼란과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면서 그들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당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모든 지파들을 소집합니다. 이 끔찍한 소집에 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인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대항하는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모든 지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네가 겪은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에서 유일한 희생자는 바로 그 첩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남편은 자기의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철저하게 농간을 당할 때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었는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 남편에게 레위인에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변명 속에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고 아내가 당한 악한 행위보다는 자신이 받았던 두려움과 모독에 대한 복수를 원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가운데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치고자 합니다. 이들은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올바른 형벌을 받도록 넘겨달라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온 지파에 전쟁을 선포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무언가 아주 큰 혼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지파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마지막은 자기의 삶으로 치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벌어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지만 이들의 행동 역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분명히 레위인이 보냈던 그 끔찍한 시체 조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악을 제하여 버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의 족속처럼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 안에서 그 악을 제거하면 될 일을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으로 더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은 간신히 도망쳐 생명을 구했고 자기 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행해진 그 악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을 뿐 자신이 자기 아내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고 자신은 그 여인의 고통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일어나 자기가 당한 모욕과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악행이란 자신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하여 연합하여 모여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러한 악한 일에 분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래도 정의감이 살아있구나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전체 사사기의 맥락에서 그리고 더 큰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했던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연합해서 가나안 백성과 그들의 문화와 대적하며 싸우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전멸시키며 살아가야 했을 그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동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파를 진멸하려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되다 보니 정작 그 적의 그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피를 보르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파가 나왔다는 것은 그 북쪽과 남쪽 경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다 묵상했지만 이 모든 지파들이 모였던 적이 없습니다. 외세의 압제에 대항할 때는 어느 한 지파가 극심히 고통을 당했을 때는 모두 다 모였던 그러한 모인 적이 없었던 그 지파들이 이제 자신의 동족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점철된 삶의 결국입니다. 자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 나아가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인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 때문에 당한 여인의 희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는 무감각하면서 그저 자신이 당한 희생에만 분을 내고 열을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범죄들이, 특히 분노 범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분노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불합리한 일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이 자신이 조금만 손해를 본다고 하면 마치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들고 일어나고 어떤 합리적인 행동도 없이 그저 자신의 분노만 표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서로의 조금만의 희생과 관심과 돌봄만 있어도 서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가 그저 각자가 당한 희생의 분노로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분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악을 행한 이들을 감싸는 것은 자신과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죄악을 낳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자기들 안에서 충분히 제할 수 있는 이 악을 더 키워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파 안에서 분명하게 끔찍한 악이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변화하고 무마하려는 모습입니다. 악을 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려는 모습,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악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는 악을 미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가증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타락한 문화,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 같은, 물론 우리가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개방하고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신앙의 공동체는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들도 그릇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도 나의 개인적인 유대와 관계 속에서 용납되고 무마되고 오히려 그러한 것에 함께 동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단결해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어떤 한 지파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 적을 대적할 때는 그렇게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세상을 대적하며 합심해야 할 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비난할 만한 일이 생기면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을 상대하지 못하고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상대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들, 너무 어두운 면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기에 참 무겁기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힘을 내고 싶은 이 시기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그 죄된 모습들을 더 철저하게 살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다시 일하시는 그 전환점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연하고 애매하게 또 안일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지는 그곳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묵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확인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옅은 신앙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세상 속에서의 삶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상의 삶은 이미 회복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씁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현실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아내는 것일까, 즉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익할까? 이런 많은 고민과 질문 속에서 나를 지우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 믿음의 생활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처럼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소견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민하고 그분의 마음 닿는 곳에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이 힘든 시기의 삶에 대한 기록이, 그들은 그렇게 팬데믹이 횡행하는 그 상황에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였더라, 그것이 아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삶의 기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이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삶의 현실이 다름 아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의 현실임을 돌아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길이 결국 자신들의 멸망하는 길임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 말씀들이 어둡고 무겁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며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약한 세대에 휩쓸려 무도하고 무분별한 삶이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